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 사후에 북쪽은 여로보암 10지파가 다스리게 되는데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먼저 우리 죄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인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인간을 사랑해야 될 그 의무를 주님이 그 33년 동안에 대신 죄 없이 다 감당해 주셨고 그것을 또 우리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 유대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 유대인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주시고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흑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가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의 가치를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깨달으라고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는 대속물이시고 또 영과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완전히 의지하면서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닫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의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세요. 예.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과 같이 자랐던 그 어린 소년들의 말을 들어서 나는 정갈 채찍으로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스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일이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에 격분한 르호보암 왕이 자신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군사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마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즉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대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르호보암 자신도 책임이 있어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책임, 자기 욕심과 자기 교만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솔로몬의 죄로 인한 여호와의 그 징계를 본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르호보암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두 지파가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되는 이런 흑 역사를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여로보암은 세겜의 수도를 정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유대 절기를 이곳에서 지내도록 하고 아므나 제사장으로 삼고 산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 이제 너를 통해서 북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고 또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을 하지요. 그럼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와서 또 르호보암 왕과의 이런 분쟁 가운데서도 자기가 그런 말씀을 받았으면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 쏠리게 됩니다. 이것을 그 예루살렘에서만 절기를 지내게 되는 것을 절기를 지내야만 하는 중앙성소법에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세 가지를 추진하는데 그러면 남쪽 가까운 곳에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고 북쪽 저 끝에 북쪽 사람들을 위해서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 단에 가보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그 우상 숭배 터를 그 단에 그 터를 가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저도 참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기 날짜도 원래 7월 15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쪽의 추수기가 한 달이 빨라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7월 15일 날 추수를 끝내서 추수물을 가지고 성전에 갈 수 있었지만 저 북쪽의 추수기는 8월 한 달이 늦은 8월 중순 정도
경우가 되니까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먹을 것이 없이 이렇게 그냥 어려운 가운데 또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힘들죠. 네, 그거를 알고 한 달을 늦춰가지고 8월 15일로 하게 됩니다. 절기 날짜를.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좋아하지요. 자기 그 추수기에 맞춰서 절기 날짜를 변경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사장도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을 세우고 그 평소에는 그냥 산당을 세워가지고 이 산당에서 그냥 예배해라 하고 산당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즉 여호와를 섬기되 이게 지금 다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섬기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해준 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편리대로 하는 혼합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 여로보암은 여호와를 섬기되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법대로 아니하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변형된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는 혼합주의를 채택해서 자기 편한 대로 믿도록 하여 백성들의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앞에 죄가 된다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신앙을 가진 북쪽 백성들은 그 여로보암의 말을 듣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민을 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편한 대로 믿는 것은 혼합주의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내 편한 대로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혼합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자신의 교만과 욕심을 따라 살았기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도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편리대로 혼합해가지고 택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누리면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앙,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뜻에 우리가 싫어도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 있는 아무리 주변이 어려워도 내 안에는 평강과 안식이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 중심으로만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혼합주의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과 교만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만을 따라가면서 그분 속에 들어가서 안식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또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굳게 믿고 따라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섭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